7월 20일 토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장에서는 온 나라의 산들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땅으로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땅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끝이 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끝이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가정한 일에 대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7장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3절에도 내 행위대로 심판하고 4절에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며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께서는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끝이 왔음을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은 기쁨과 구원의 날이면 좋겠지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재앙의 날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서는 볼지어다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포된 끝, 선포된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문의 표현을 보면 끝이 내게 거슬러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던 끝이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즉 끝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이 날은 산에서 즐겁게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아니라 혼란의 날, 당황스러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8절 이젠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3절 4절이 8절 9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8절에는 속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고 9절에는 때리는 이임을 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 친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숙했던 하나님의 성호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등등이 있습니다. 모두 친숙했던 하나님의 성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성호들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낯선 하나님의 성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막게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친숙했던 성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호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이 성호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막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묵상해 오면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죄였습니다. 다른 죄의 뿌리와도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또 다른 몇 가지의 죄들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10절 말씀,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나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한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모세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역이고 반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를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란 죄의 핵심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포악이 일어나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포악은 바로 폭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 백성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폭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잔인한 감정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잔인함을 가져옵니다. 부유한 자, 가진 자, 권력자가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질수록 겸손하고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또 경험이 많을수록 많이 공부하여 많이 알수록 말과 논리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수록 지위와 영향력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차세대 한국을 이끌어갈 목회자 조사에 늘 1위를 차지하던 한 목사님이 최근에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부목사의 설교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의와 요구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함부로 내뱉는 말, 충분한 배려와 생각 없이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판단도 아무리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왜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이 함락되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더 명확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선포된 멸망의 심판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맞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에서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교만과 폭력의 죄에 대해서도 역시 늘 자유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와 맞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뿐 아니라 교만과 폭력의 죄가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제가 꼰대가 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가르치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를 낮추고 상대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동안 저의 잘못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 더욱 섬세해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며 해야 한 이 일들에 대해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